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은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피곤과 졸음 물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당의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최초의 그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광야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원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당장의 현재적인 문제, 목마름의 문제, 먹는 문제, 또 주거 환경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화합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와 많은 갈등이 있어요. 많은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교회는요, 일치도 있지만 불일치도 많이 있습니다. 불일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내적인 내부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지만 또 하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멜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아멜렉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미리 성공을 해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르비딤에 쳐들어온 아멜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무찌른 이야기가 돼요.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칼을 두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쟁하는 것을 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손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그 하나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뜻에서 손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능력의
있음을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전쟁에 이겼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겼다. 기도에 의해서 이겼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있었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세 사람이 없다 하면은 모세는 더 이상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끌어가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명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는 힘을 얻고 나가서 전쟁하고 결국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씩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먼저 여호수아.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자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시종. 그래서 여호수아는 servant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훌륭한 지도자이기 전에 모세의 시종. 시종은 servant는 정말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 물 떠다 주고 발 닦아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시종이에요. 시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장군 여호수아 이전에 servant 모세의 시종으로서 봉사를 한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본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는 훌륭하게 나가서 장군이 되고 승리하고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서벤트가 돼요. 섬겨야 돼요. 서벤트가 돼서 정말 어렵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먼저 섬기는 자로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낮고 낮아 아주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낮은 자의 입장으로 가요. 양을 키우지만은 그건 내 재산이 아니에요. 장인의 재산입니다.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낮아지고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게 지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도자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참 낮아져서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 될 일이에요. 집사라는 단어가 있죠. 데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먼지를 뚫고 나가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뚫고 나가다. 그러니까 데콘 집사라는 것은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역시 섬기고 본을 보이고 낮은 자의 자리로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의 자세, 시종의 위치로 가라.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더 나가서 전쟁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에요. 시종이자 전쟁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에요. 이 현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전쟁터에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 여호수아는 있었던 거예요.
뒷짐지고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현장 속에서 부지런히 뛰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정언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도대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안 나니까 조직을 세워서 7질서를 다 세워요. 7질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이 다 사도들이 다 할 수 있었지만은 일꾼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여기에 전무할 테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당신들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들은 구제도 했어요. 구제 열심히 하고 행정일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전도. 예? 빌립 집사는 전도인으로 스데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행정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지만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빌립이 전도한 것 때문에 그 성이 웃음이 가득하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저는 여기 오면서요 굉장히 어렵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막 증가가 되고 이 지역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를 내가 들어보니까 반세기를 이곳에 반세기 전에 교회를 세웠다. 반세기면 5년입니까? 50년 한 50년. 50년이 50년. 예? 50년이 50년. 50년의 세월 동안 이 한강교회 가만히 바깥에서 보니 제일 꼭대기야. 제일 꼭대기에 섰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간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한 주일에 한 명만 전도해도 52명이고 10년만 하루에 한 주에 한 명만 전도하면 10년이면 520명이고 말이에요. 10년만 520명, 100년만 하면 5천, 6천 명, 반세기니까 3천 명은 돼야 되겠는데 뭐 숫자로는 그렇게 되겠나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한 명만 전도해도 반세기면 지금 이 교회는 3천 명이 돼요. 3천 명. 3천 명. 숫자적으로는 한 주에 한 명 더. 물론 뭐 이제는 왔다 갔다 해요. 절반으로 딱 줄어서 1,500명. 숫자가 민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지 않는 동안에 저쪽은 숫자가 너무 증가해버렸어. 너무 증가해버렸어. 예?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내적으로 봉사하고 내적으로 선교해야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명의 집사가 고집사가 늘 전도를 하는데 1년에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만 한 70명이 돼요. 70명. 1년에. 한 명이. 뭐 여기는 한 80명짜리 있기 때문에요. 한 명이 70명을 전도해요. 70명을 전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김치도 해다 주고 뭐 떡도 해다 주고 뭘 해다 주고 늘 돌아다니고 늘 돌아다니고. 그 집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조그만 아파트 사시는 분이고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 나보다 더 많이 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목표는 한 교구를 전도하는 거야. 한 교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일하는 자가 필요해요. 일하는 자. 이 일하는 자가 나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하는 것이죠.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현장에 나간 거예요. 현장. 피밀이 나라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앞장선 거예요. 나갔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앞장서 나갔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갔나 10절에 봐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대로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나가 현장에 가라. 나는 뒤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가고 싶지만은 내가 기도로 너를 믿으니까 너는 나가라. 모세의 말대로 나갔어요. 모세의 말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일을 한 거예요. 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척진을 뛰어든 거예요.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뛰는 일꾼을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펑떡번떡하고 기도 많이 해야 지혜가 나오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펑떡번떡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많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현장에서 뛰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너 가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우리가 왜 불만하는가?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으로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거는 준비한 예화가 아닌데 제가 갑자기 한 예화라. 우리 교회에서 오늘 갑자기 제가 한 예화인데, 어느 교회에 군대 가면은 교회가 있죠. 교회,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 충성교회, 용맹부흥회, 용맹분이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이런 장병들이 있는데, 교회도 똑같이 우리와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자 그랬는데 누구를 세우나 그랬더니 그래도 좀 교회 사위는 저 사령관님을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투표를 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세웠네요. 그 장로님을 세웠는데 이제 임직식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님의 얼굴이 영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뚱하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임직식 장로하는 장로 임직 때 말이에요. 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사령관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요 호랑이같이 그냥 예! 하고 했는데 교회 장로가 돼서 이게 저는 교회 섬기면요 이거 이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일병들이 들어와도 인사하고 주번 나눠주고 교회에서 섬기려니 이게 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창피하고 일병이 들어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 주시고 저기 앉으시죠. 교회 와서 이 별자리가 그러려니 이게 이제 지금 이 장로는 억지로 됐는데 이게 내가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도요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참 어렵겠죠. 지금 순종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장로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성경대로 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잘 될 거니까 장로님 순종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목사님 말씀 따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예? 거기 목사님이 뭐가 겠어요? 기껏해야 소령 중령이 있죠. 별자리가 밑에 가가지고 목사님의 별자리가 장로가 별자리 돼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섬기시고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마음을 다 찍어주니까 그래. 목사님이 나중에 잘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 같은 야정사령군 누가 서울에서 알아줄까요? 그래, 목사님이 잘 됐으니까 제가 그걸 믿고 순종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담배 피면서 오늘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술도 끊겠습니다. 술, 담배 끊기를 하고 이제 장로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담배 안 하고 술 안 하고 성경 읽고 계급은 낮지만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김영삼 정부 시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김영삼 정부 시절이 들어오니까 군부에 숙청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청결한 군인을 만들자 해가지고 숙청바람이 일어났는데 자기와 술친구했던 장성들이 다 숙청당한 거예요. 왜?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비밀이 새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수사돼가지고 다 숙청당하고 주위에 있는 먹은 것들 다한 것들 뇌물 받은 것들 다 숙청당한 거예요. 다 강등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술자리에. 그런데 약속대로 술자리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뇌물도 안 받고 고직하게 그냥 성경 받고 군대 일하고 교회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숙청당하니까 이제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찾으니까 고 장로님이야, 고 장로님. 고 장로님을 발탁해가지고 합창의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줬다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장로님으로서 꽤 열심히 하고, 그 계급 낮은 목사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세월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군부의 바람이, 일어나더만 얼마 전에 이제 군인 기강을 세워야겠다. 군인 기강 이제 웬만한 장사꾼 다 지금 물갈이 해야 된다 하는데 괜찮은 놈이 누구냐 이거. 야전에서 경험도 많이 쌓고 정결하고 용맹 있고 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고 장로입니다 이거야. 고 장로. 그 장로님 발탁해가지고 국방장관. 아멘도 안 하시네. 국방장관이 그 목사님 또 불러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주었던 그 말을 제가 가슴에 꽉 받고 그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교회 열심히 하고 부하들을 더 헌색하고 담배, 술, 그건 물론이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저 야전에 있는 건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고, 그를 쓰시고 있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은 아무도 안 보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훌륭한 사람이죠. 그 이전엔 누구였었냐? servant, 총.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육을 하는 총이란 말이에요. 누구였나? 모세의 말대로 말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라. 죽어라 하면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야, 저 여호수아 저 쓸만하구나, 저놈이 쓸만하다, 저거. 내 모세의 후계자네.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서 훌륭하게 사용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 12지파를 친히 나눠주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들어 쓰신 거다. 할렐루야. 예. 이런 현장 속에서 그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원투 선수는 조그만 링에서 열심히 했더니 그 이름이 세계에 높여지는 거고, 농구 선수는 조그만 코트에서 열심히 뛰더니 그 이름이 세계에 넓혀지는 것이고, 교회라는 조그만 링에서 우리는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세계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뻗쳐지게 만들어 주시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에 열심히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이름 날리려고 막 할 필요 없어. 국방장관 되려고 거기 청와대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 육군 본부에 가가지고 날 좀 이렇게 해서 명함을 좀 돌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직분의 장로의 욕심을 잘하고 말이에요. 야전사람 잘하면 그 이름이 널리 펴져서 와라 이거야. 와라 이거야.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쓰임받고 사람이 알려지고 사람이 인정받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설렌트하고 현장 속에서 땀 흘리고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할 때 그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이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나이가 모세보다 많습니다. 모세의 대변자. 모세보다 아마 아주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형이에요. 형이지만은 동생을 리더로 여기고, 동생을 보좌하고, 동생을 없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아론은 동생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보여요. 성경에는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연수함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시죠? 목사는 장로님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잘 받들고,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이 연수하지만 연수하게 여기지 않고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동생이지만은 그 동생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겸손함으로 나이 적은 목사를 받들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도 복을 주시고 목사님도 복을 주시고, 이것은 꼭 교회의 복이 되는 것이고 전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을 섬기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다 이렇게 섬기고 말이야, 형제같이 우애하고 피곤할 때 손을 받들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다. 세 번째 사람은요, 훌이에요. 훌. 여호수아, 아론, 훌이에요. 훌은 누구였는가? 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의 아들이야. 갈렙, 나이 많은 80에, 80에 애들은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성막 기술,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불사랄레 조부다. 그리고 그 아론과 함께 실제적으로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틈을 통해서 아론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던 실력자예요. 실력자. 그러나 아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무명.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도 유명하고 아론도 유명하지만은 같은 레벨에 있었던 훌은 무명이에요. 무명. 그렇게 누구라고 알려지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이 무명의 용사, 이 무명의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오고 모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 바로 이 교회는 이 세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이런 사람. 여호수아같이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또 아론과 같이 말이에요. 모세를 가까이에서 돕는 조력자, 비서 역할을 하는 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승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교회는 회의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회의. 예? 그런 회의. 교회는 현장에 나가야 돼,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쓸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데 좀 부족하다, 더 지혜를 모자 할 때 회의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왔을까? 이 세 사람들이다. 이 다 필요해. 현장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세의 조력자도 필요하고, 무명의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모세를 어떻게 도와서 승리를 가져왔나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손을 들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이제 손을 들어. 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손을 들고 기도, 구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멈췄다는 것은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언제 승리했는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아멜렉이 이기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투에서. 현장도 있어야 되고 무명도 있어야 되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이 기도야. 기도. 이 기도가 없으면은요, 다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런데 80세 된 노인 모세의 손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 내려왔다는 소리는요, 그냥 힘이 없어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라. 이 소리, 원어가. 스스로에서 조금 내렸다가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와서 이게 혼자 올라갈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80살 노인 아니겠어요? 천근만근이 어려운.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 치고 말이에요. 모세를 안 치고 손을 맞춰주고. 그래서 편안히 손을 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앉아서 손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돈 거예요. 옆에서 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주의 종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근심 없이 말이에요. 서가지고 서사세요. 아니, 앉아가지고 내려올 수 없는 손을 편안하게 마음에 근심 없이 묵회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근심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근심 없이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첨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참 동가리겠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할 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헌신 예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5분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14분이에요. 14분의 장로님이 다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편안하게 말이요, 마음에 근심 없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죠. 장로님 한 분이 마음에 힘이 들어요. 마음에 힘이 들면은 사실은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를 하기 뭐하지만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한 분의 힘과 거의 1000명의 힘이 같아요. 1000명이. 비중이 그래. 목사로서. 거의 1000명의 비중과 장로님의 한 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 장로님 한 분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이 1000명에게 돌아갈 영적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만 신경 쓰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 장로님은 자꾸 떠오르고 장로님의 그 아픔, 장로님의 섭섭함이 이걸 어떻게 풀지? 거기에 신경 쓰는 바람에 1000명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말씀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 목사님의 그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5분만 신경 쓰면 5000명에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5000명. 50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목사가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응? 그 대신 장로 한 분이 나에게 힘을 주면은 1000명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1000명의 힘이 나서 1000명에게 그냥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나에게 무슨 상처를 주겠어요? 여자 서리집사 한 분이 목사에게 뭐 이렇게 죽어라 뭐 하겠어요. 물론 그러겠지만 장로님 한 분이 신경 쓰는 거와 거기 한 분 신경 쓰는 거는 무게 차이가 엄청나요. 무게 차이가 엄청난 무게. 그 목사님은 그 하나의 장로님의 아픔을 안고서 기도하면서 이 1000명의 성도에게 돌아갈 기도의 양을 주지 못하고 말씀에 주지 못하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비춰 말로면서 신경 쓰면서 교회대로 제대로 못 타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좋겠죠. 장로님은 뭐 하겠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편안하게 목회를 하게. 편안하게 교인들의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란 말이에요. 부디.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섬기고 나 자신을 죽이고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이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과감없이 얘기했습니다. 과감없이 얘기했어요. 아주 지금은 감사하게 너무 좋아져. 부흥이 되는 거예요. 쫙 부흥이 되는데요. 한 해에 몇백 명씩 몰려오기 시작해요. 달라졌어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 양손을 올려주는 사람, 편안하게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해줄 때 아멜렉이 와서 뭐 세게 뭐 하지 마냐.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설교하고 있는데 어디 사탄이 와가지고 어디 그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그룹을 생각하지 말고 여전도회다. 여전도회. 당회면 당회, 남자들은 한 그룹만 생각하죠. 교회 전체를 생각하죠. 전체를 위하여 나라 자신이 조금 죽이자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떻게 전쟁에 임했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갖고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굽니까? 뭡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자기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몇 절에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서 그가 사열한 거예요. 누가 이겨준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아론 훌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위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이것만 책에 기록하고 계속 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에는 그 전술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조상 대대로. 승리의 방법에는 조상 대대로 변함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야 되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협력해야 되고요. 동역하는 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승리한다라는 건 불변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불변의 법칙. 모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고 끝나니까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오늘 아론 설교하고, 여호수아 설교하고, 훌 설교하고, 우리 그렇게 되라고 했죠? 예, 그렇게 돼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빠졌는 게 있대요. 뭐예요? 모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요 심요 기도에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서만 끌어갔습니다. 앞에서만 끌어가니까 여러분들은 나 따라오기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는 목회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가야 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뒤에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끄는 동양적 목회식, 뒤에서 솥대를 몰고 가는 서양적 리더십.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 리더십. 예, 알겠습니다. 목사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고, 제가 이제까지 신방을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신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다 부목사에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병자 신방이나 특별한 신방이나 이제 이렇게 정기 신방을 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차은일 목사님은 신방 많이 하셨나요? 나보다 목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사랑이 없이 목회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요, 제 목회 스타일은 그냥 다 나눠주고, 부목사한테 다 나눠주고, 교회 다 나눠주고, 평신도 다 나눠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알아, 알아서. 국부라도 먹든지 말은든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연말에 가서 책임져라 이거야. 책임 묻지면은 나가라 이거야. 저는 그겁니다. 그냥 책임량. 그러니까 뭘 죽어라 해결해.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노예 활동하고 시찰회 활동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뭐 이런 그쪽으로. 그래 알겠다. 사모님이 목사님 사랑으로 이제 우리 해주세요. 알았다. 이제 내가 사랑으로 여호와에게 들어가서 할 테니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좀 되어다오. 알았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교회를 떠누워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당회 헌신 예배, 그죠? 이 당회 헌신 예배 맞잖아요. 이 당회 헌신 예배 가서 차인일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상처 주면 안 돼요. 장로님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같이 협력해서 오늘 목사님과 협력해서 잘하는 그런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센 설교, 상처난 설교를 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출애굽기 시대부터 모세의 책에 이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외워들으라. 대대로 변함이 없다 이거야. 예. 죄종은 기도하고 영적 일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은 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일을 도와서 같이 협력해 동역하고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장로님들이 메꿔주고 목사님은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이럴 때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한강교회. 한남동과 보강동을 이게 묶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10년 후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었다라는 소문이 수원까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돼서 부흥의 소식이 오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이 한강교회에 다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기도하겠습니다.